개역개정 본문으로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귀한 자에 따라 준비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멜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네. 자, 오늘 아가서 9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아가서는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가서 책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8번째 책인데 이 책이 나오는 근데 오래 걸렸어요. 사실 한 5년 전이죠. 5년 전, 6년 전에 이 책을 다 썼는데 언제 출간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올해 좀 마음 주시는 게 있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시면 여러분 많이 사서 보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이번에 기도의 집 다음 주에 우리 리더들 모임이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 12분, 16명 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나누는데 다 기도의 집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 거기 이제 기도의 집 예배자들마다 아가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선물도 해주세요. 책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도님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참 우리 안에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 라스트러너 캠프를 위해서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 지역에 집회를 가도 계속 모금 요청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2천만 원이 드려 넘어갔어요. 하나 괜찮습니다. 210명 무료 캠프 할 수 이제 2월 달까지 다음 목표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모금되면 300명 무료 캠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1차 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1차 목표가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공부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거 하는 거죠. 오픈하자마자 200석 선착순 매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자리는 다 빼놓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200석 이제 선착순 해서 받아서 이번에 라스트러너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어쩌면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되게 미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라스트러너 캠프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 라스트러너 캠프 할 때에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아비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되겠나 이런 무료 캠프가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것도 모금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금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모금이 될까 했는데 저는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작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될 것 같다고. 3천만 원은 사실 모르겠고 2천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가 딱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최종으로는 210명 무료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저는 이제 300명 이상은 좀 모아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렇게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300용사를 길러내는 그런 이제 자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스트러너 캠프가. 그래서 지금 3년간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감리산 기도원, 성자산 기도원에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진짜 다음 세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 안에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끌어가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고 돌파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봤기 때문에
많게는 450명에서 적게는 350명까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캠프를 위해서 계속 뭐 중보 세션 돌리고 있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방송 보는 많은 분들이 라스트런을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길이 남을 캠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9번째 아가서 말씀 7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처녀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가서 7장으로 가면, 자, 아가서 7장은 구조가 좀 바뀌어요. 자, 아가서 7장은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 이 막에 이게 로맨스죠. 이 로맨스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그래서 그 피날레 바로 직전에 7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나와요. 7장에 모든 인물들이 다 나와서 서로 한 파트씩 노래하고 마무리가 되고, 아가서 8장은 아가서 1장의 완성형이죠. 다시 신랑과 신부가 노래하는 거, 완성된 노래, 성숙한 신부의 노래, 승리한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을 통과하는 승리한 어린 양의 노래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 신부들의 노래,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두 편의 노래가 어우러지듯이 아가서 8장에서 서로 듀엣으로 노래하면서 이제 이 막슨 끝이 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신랑과 함께 노래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마지막에 있을 신랑과의 혼인잔치, 그리고 신랑과 부를 사랑의 노래, 듀엣이죠. 듀엣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 영이 그분의 영 안에서, 내가 노래하는데 히트 파일이죠. 내가 노래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노래하는데 그게 내 영이 클릭이 돼서 내 영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의지적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의지적으로 내 안에 노래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 갑자기 내 안에서 내 영에 어떤 그 은혜가 부어져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의지적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할 거야 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죠.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갑자기 이상하죠, 사운드? 왜 그래요? 어느 때에 갑자기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은 영이 부어져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저절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때 부르는 찬양의 감격은 뭐 좀 남다르죠. 뭐 대단한 예배팀이 있거나 대단한 환경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해. 내가 청소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막 이러면서.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막 그때 갑자기 막 거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되는 거야. 막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서, 뭐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각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 혼인잔치,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 휴거의 목표는 신랑과 노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의 목표는요, 거룩하게 살아서 올라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목 풀면서 하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신랑 앞에 딱 서면 신랑이 이제 막 신부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그럼 이제 그분의 노래가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막 내 영이 갑자기 또 노래를 터져 나오겠죠. 막 이제 그때는 막 천상에, 공중에 주님의 신부들이 꽉 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혹시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영어 목사님인데 히스패닉입니다. 영어 목사님인데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뭘 이제 갖고 와서 그 찬양을 만들었냐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하는 소리를 따와가지고 그게 비트가 있는 거예요. 우, 투,
툭 하면서 툭툭툭 이게 리듬이 있는 거야. 지구의 공전과 자전.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이게 돌잖아요. 지구가 정확하게. 그럼 이게 뭐냐면 그 도는 거 안에 소리에 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를 따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위대하신 주 이걸 붙였어요. 이게 물론 이제 위대하신 주 그 찬양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뭐든 갖다 붙여도 되는데 그걸 딱 갖다 붙여가지고 막 뭘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노래하는데 이제 뭐가 같이 노래해요. 하늘의 별과 이 땅의 지구가 함께 온 우주에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찬양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영의 찬양이 만나가지고 하나 되는 희한한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그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타서 우리 밴드에 올려도 성도님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온 우주의 별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거 됐을 때 휴거를 그냥 신비주의로만 생각하지 말고 휴거의 목적은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혼인잔치로 딱 들어갔을 때 뭐 하겠어요? 그분과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예배가 풀어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신부들이 흰 옷 입고 쫙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쫙 채워져 있고 공중에 딱 채워져 있는데 그때 비로소 그 공간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연주가 있는 거예요. 별들이 노래,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안 들렸는데 올라가서 공중에 들어가 보니까 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리듬을 타고 있었어. 굼, 따, 둔, 따 리듬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태양이랑 뭐 온갖 행성들이 돌면서 지구도 돌면서 막 그런데 막 올라가는데 비로소 이 노래, 이 비트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마지막 때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울려 퍼질 노래의 반주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별들은 24시간 원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의 원띵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 신부의 휴거되는 그 상태에서 불러지게 될 신랑과 신부의 그 환상적인 듀엣곡.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그 공간, 우주 그 넓은 광활한 공간에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우주 안에 비트만 있어요. 비트. 근데 물론 음악은 빌, 소울, 그루브인데 근데 별들이 그루브만 타고 있는 거예요. 얘네 계속 그룹을 타면서 연주하면서 신부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상상이 되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계속 노래하면서 막 언젠간 신부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연주 소리를 듣고 우리와 함께 왕을 향해서 노래하게 될 거야. 그때 우리의 이 반주와 이 모든 리듬이 신랑의 노래와 신부의 노래로 온 우주에 채워질 거야. 예. 그럼 위에서 이제 공중에서 왕을 향한 노래가 계속 올라 퍼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올라가서 들으면 천상의 노래인데요, 밑에서 들으면 그게 뭐냐면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막 거기에 막 대조까지 쏟아지고 있어 봐봐 막 그러면서. 근데 반대로 올라간 신부들에게 뭐가 벌어지냐? 잔치가 벌어져.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뮤지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로맨스 뮤지컬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으로서 왜 끊임없이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그 부르심이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딱 이렇게 만나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하려고 막. 달은 반사조명, 반사판 같은 거 막 달빛으로 와 뒤에 막 다 아웃포커싱 해주고 막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가야지 밖에서 밑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죠? 갑자기 호러로 바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로맨스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일은 이 성경은요 로맨스예요.
그분의 로맨스 연애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이제 그 마지막 막바지에 마지막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노래하는데, 첫 번째로 누가 노래하냐면요, 예루살렘 처녀들이 나와요. 이게 좀 특별한 그 또 구도가 잡혀는데, 예루살렘 처녀들이요 갑자기 등장해서 신부를 향해 노래하기 시작해요. 신부를 향해. 자, 요 예루살렘 처녀들은요 신부가 아닌 일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인데 뭐가 없는, 신부의 영이 없는, 신부로서의 자각이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든 교회는 신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신부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신학의 관점을 갖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교회들이 있는데, 신부의 영을 갖고 있는 교회를 술람미 교회라고 합시다. 술람미 교회.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술람미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 머릿말에다 그렇게 쳤어요. 이 책을 이 시대의 술람미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술람미의 영이 임하길 바라고, 그 책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아닌 처녀들인데요, 이 처녀들이 좀 독특해요. 이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신부들은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울란 센터 처치를 향해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요즘은 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하울란 그러면은 다들 뭐 요새 우리 그 EK 팀은요 연말 교계 행사에 다 불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니 다음 세대 예배팀 만들어놨더니 막 어디 행사한다 그러면 되나요? 매일 연락 오고, 뭐 거기 애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던데 혹시 좀 되나? 이번에 저도 지금 제주도 살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성탄 트리 점등 그거 뭐 맨날 했네 그러고 지나갔지, 뭐 하는데 뭐 맨날 뭐 공문 날라와도 그게 그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또 우리 막말로 우리 크리스마스도 안 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늘 생각 없이 하다가 살다가 지역교회 연합회에서 성탄 점등 트리식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찬양 특송을 할 수 있냐고. 근데 바빠집니다. 매니저를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막 불러다니는데, 사실 뭐 이전부터 한 요 1, 2년 사이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하울람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좋은 소문을 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항상 뭐 하울람을 향해서 이제 막 2단도 양반이었죠. 3단, 4단, 5단까지 가서 3단, 4단, 5단은 항상 기어 놓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항상 우린 맨날 2단 기어 놓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것도 기술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몇 년 전부터 교계에서 하울람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다음 시대의 그 한국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떤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 교계 저희 어르신 한 분이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니, 이 교회를 목사님 꼭 잘 보라고. 여기 이 친구가 하는 하울람이라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자기가 봤을 때 다음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회들이 다 안 된다 힘들다 할 때에 되는 교회가 있고, 젊은데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 근데 기도를 시키는데 요새 누가 성도들이 기도시키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거든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기도하냐고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한다더라.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제주도에서 목회 잘하려면요, 이 교회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구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얘기를 갖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여기 대안학교도 있는데 걔네가 뭐 성경대회 나가면은 다 1등 휩쓸고, 음악대회 나가면은 1등 휩쓸고, 팩트로는 2등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1등인가 봐. 팩트로는 2등 했는데 그분들이 1등 했다고 자꾸 그러고, 유튜브 구독자도 7,000명인데 10,000명 넘게 보인다 자꾸 그러고. 팩트로는 7,000명이에요. 7,700명. 그래서 내가 손 들고 7,700명이 될까? 자기 마음으로 10,000명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모임들을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저는 이제 총회장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 교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 통합주의와 적그리스도 정부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무분별한 이 거짓 진리가 파도처럼 넘치는 이때에 여러분 기아성 교단이라도 하나 건지려면 제가 총회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몇 년 후부터는 매일 정장 입는 훈련도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어느 시즌에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입고 있을 거야.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총회장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어디 나타나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정장을 이제 몸에 맞춰야 돼요.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많은 이제 칭찬받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예전에는 이상하게 봤죠. 사실 많이 어딜 가나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하울람요. 거기 이상하다던데 이런 얘기 항상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울람, 거기 좋아.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요. 분명히 나랑 크게 관계 많이 없는데 되게 아끼는 후배라는 얘기도 듣고 막 그러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미지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난 잘 몰라 이랬을 텐데 갑자기 가까운 후배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봅시다. 저희가 변했나요? 저희가 하던 걸 갑자기 안 하거나 안 하던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저희는 15년째 늘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바뀐 거 없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어설프게 하던 게 더 뭐라 그럴까 전문적으로 하게 됐죠. 네, 뭐 늘 우리는 기도의 집 했고 늘 토라를 가르쳤고 늘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절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했고 저는요 이 이스라엘 사역 모를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활절 이스터는 이교도적이라는 거에서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부터 제가 하던 교회에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 그거 허락도 받아서 계란 좀 안 삶아 먹으면 안 되냐고. 부활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리얼 받침 하나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주님이 박혁회사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계란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되게 어린 전도사 때도요 부활절을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럼 다음 니네 부서는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지금의 우리가 더 잘 하던 게 15년 되니까 이제는 다들 고수가 된 거죠. 늘 하던 거 15년 전에는 어설펐는데 지금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바뀌었냐? 아니요. 하던 게 계속했더니 여러분 호떡도요 10년 구우면요 대가가 돼요.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기계 주고 호떡을 구우라 그러면요 10년 구운 사람이랑 처음 굽는 사람이랑 당연히 다릅니다. 손맛이 당연히 있고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뭐든지 10년 이상 해보면 티가 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열매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모든 일은요 열매가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제가 하울란 센터 처치 저희 교회를 객관적으로 늘 매년 LT나 리더십 모임 때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열매를 점검할 때마다 늘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과일도요 제가 뭐 많이 키워본 건 아니지만 전문가가 계셔서 그렇죠. 과일이 늘 행복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좀 힘들어야 되잖아요. 땡볕에도 좀 쬐고 물도 좀 비도 살짝 너무 안 오면 말라 죽지만은 적당히 안 와주기도 하고 또 올 때는 또 와주고 인생이 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잘 되게 해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쌓이고 나서 인생이라는 걸 모아놓으니까 좋은 크리스천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울람이 지나오는 과정 안에서도 업다운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근데 다만 뭐가 있었냐? 항상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좋은 열매는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열매에 대한 위로 때문에 이 사역을 15년까지 묵묵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어서 뭐 목회를 하고 있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회하는 게 좋아요. 행복하고. 저는 제주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서귀포에서 정말 이 상가 3층에 이 유흥가 지대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할만해요.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왜냐?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 때문입니다. 은혜도 부어지는데 열매도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검증이 되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게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의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 맺게 하셨던 열매들을 이제는 좋은 열매로 드러내 주셔서 이 좋은 열매를 다른 교회와 다른 교계 안에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신부된 교회들, 이 예루살렘 처녀들을요, 술람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처녀들이요, 1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을요 약간 비하해요. 약간 깔봐요. 왜? 솔로몬이 좋아한다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 시골 촌딱이에요. 예. 딱 그 말이 맞는 말, 시골 촌딱.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예루살렘 처녀들이 봤을 때에는 도시녀들이잖아요. 그 아줌마들은. 그 도시녀들이 봤을 때에 술람미 여인은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상하게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이구 이거 뭐가 그렇게 예쁜 거지?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검다고 나한테 너무 탓하지 마라 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 처녀들이 막 와서 한마디씩 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은 여자가 없나, 왕비가 없나, 후궁이 없나, 뭐 저런 여자에 데리고 다니냐. 이게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술람미의 매력과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똑같이 가져와 보면 오늘 술람미 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과 연합, 또 신부로서, 교회가 신부로서 갖게 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은요, 신랑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다른 교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니면 뭐 부러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부러움 말고 뭐라고 표현할까? 막 닮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예. 배우고 싶어하는 뭐 그런 교회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되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2단 기어 3단 기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이제 우리의 아름다움이 이제 아가서 7장쯤 온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변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칭찬들, 이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응원들이 있고 칭찬들이 있고 또 어떤 부러움들이 있어요. 제가 40일 슈바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교단 임원인데 임원 행사를 40일간 못 나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 임원도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고 제일 막내인데 40일 동안 나 꼼짝 말하다 못 움직인다. 근데 그 사이에 막 교계 행사가 진짜 많았어요. 예, 막 체육대도 나가고 뭐 체육대 나가서 1등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 못 가니까 그냥 커피 사주시고 10만 원 찬조하고 막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40일 태슈바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갔어요. 이제 또 교회 하나가 개척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 얘기하는 거, 40일 동안 잘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너무 좋았다. 우리 성도들 한 90% 이상 다 매일같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많게는 90명 막 100명까지 간 적도 있나? 없나? 100명은? 하여튼 뭐 90명까지 내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실시간 참여 90명이 그렇게 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인 숫자가 몇 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꼭 그렇게 해서 막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40일 동안 성도들이 90% 이상이 다 나온다고? 진짜 나와? 그래서 제가 뭐 다 청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청년이 적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청년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청년 같아서 그런가 봐. 다들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나이를 거꾸로 드시고 계셔가지고 누가 보면 다 30대, 40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목사가 당당히 서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 청년 목회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다 나오라니까, 아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다 40대 50대인 거예요. 예, 또 우리 뭐 시니어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그 어른들도 꼬박 나오고 그랬잖아요. 1시간 운전해서 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어른 목사님들이, 야, 부럽다 야, 이런 거예요. 부럽다. 요새 그렇게 성도들 부흥에 2, 3일 집회한다 그래도 잘 안 오는데 40일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야, 부럽다 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한테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울람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지금 칭찬과 명성이 자자해지고 있습니까? 이 말인 뜻은 뭐다? 우리가 지금 초반부터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초반에 2단계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가서 1장으로 우리도 출발한 거예요. 너네 뭐 하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들었던 게 뭐예요? 도대체 너 도대체 하는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데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배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일단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매일 모이면 매일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헌금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야, 헌금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교단교리에 보면 예배를 정의하고,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에서 용어를 합쳐서 쓰지 마라. 그래서 예배를 구성할 때 예배는 집전자가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교 이런 데 좀 보수적인 데 가면 구역 예배 하더라도요, 헌금 꼭 하고요, 그 설교 꼭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틀이 있어요. 그건 예배고, 그거 없으면 그걸 없는 모임을 뭐라고 하면 기도회, 기도 모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적 예배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하고 노래하든 찬양하고 기도하든 그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거기서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제단이고요, 그러면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이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린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뭐냐, 너네 그게 예배냐? 이러겠는데 이제는 다들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매일 모이는 교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매일 예배가 있고, 이게 진짜 초대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같이 모여서, 물론 우리가 성찬을 매일 하진 않지만은 밥은 매일 먹잖아요. 밥은 매일 먹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1장을 출발해서 지금 하울람이 어디까지 왔냐, 제가 봤을 때는 드디어 아가서 지금 7장의 반열로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가서 7장에 딱 오면 갑자기 예루살렘 처녀들이 1장에서는 네 뭔데 이래요, 술람 여인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또 시샘해요. 막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해를 또 못해요. 4장쯤 가면, 아가서 4장 가면은 여인들이 꼭 그 남자여야 되냐 이 얘기하잖아요. 술람 여인한테 꼭 님이 꼭 그분이어야 되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많이 들릴 거예요. 너에게 예수가 꼭 그래야 되냐, 너에게 신앙이 꼭 그렇게 뭐 WCC다, 뭐 WEA다, 뭐 종교 배도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안 돼, 뭐 차별금지법 안 돼, 동생이 절로 가, 나쁜 것들아, 너네에게 신앙이 꼭 그런 거여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단계가 아가서 4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 교회들마다 아가서 레벨로 보면은 성숙도에 따라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 예루살렘 처녀들 다 이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인가?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애들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7장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게 저의 비전인데, 7장에 오니까 예루살렘 처녀들이 이제 뭘 노래하냐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루살렘 처녀들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너의 옷을 입고 싶어, 나도 너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나도 네가 받고 있는 그 신랑의, 그 왕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어. 그래서 예루살렘 처녀들이 그들의 수준에서 보이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앞뒤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노래해 줬잖아요. 예. 이거 우리끼리 좋은 거야. 우리끼리. 누구끼리? 하나님이랑 우리끼리. 뭐죠? 하나님이랑 우리끼리.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면 일단 좋으니까 밖에서 2단 기원 어떤 3단 기원 어떤 그냥 예배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끼리 좋은 거야. 우리끼리. 예. 우리 안에서 이해됨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랑이 있고 또 우리의 반응은 신랑은 아름답게 봐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어떤 시즌이 왔냐면 7장에 딱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게 진짜 신부의 모습이고 저게 모든 여인들이 결국엔 추구해야 될 궁극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러면서 이 처녀들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기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7장 1절에서 5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7장에 이 영적인 기류가 일어난 이유는 술람미 여인이 어두운 밤을 2차례나 통과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아가서 1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장, 어떤 사람은 3장, 어떤 사람은 4장, 어떤 사람은 5장, 어떤 교회는 6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7장의 레벨로 오길 바라요. 제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 또 여러 네트워크들과 함께 하면서 또 우리 교단에 제가 있으면서 계속 이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은 몰라요. 딱 그 예루살렘 처녀 수준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몰라서 신부들을 조롱하는 거고 몰라서 신부들을 이해 못하는 거고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건데 어느 시즌이 되면 언제 술람미 여인이 성숙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지역교회가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술람미 된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을 하지 않고 가져야 될 성숙함을 못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별거 없네 이러는 거예요. 하울라 뭐 흠모할 거 없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 예배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저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너네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거를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라. 저희 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네.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교회 전세대 연합 예배 드린다며? 예. 나 한 달에 한 번 그거 하고 싶은데 좀 알려줘라. 그분이요, 저 20년 선배예요. 저희 학교 20년 선배. 예. 이거 어디 내놨을 때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뭐 영국에서 그 신학 박사학위까지 하고 오신 제주도에 그런 분이 흔치 않아요. 예.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전세대 연합 예배를 하려고 딱 해봤는데 애들 정신없이 말 안 듣고 막 이게 예배인지 조태기 시장인지 막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우리 교회 예배를 봤는데 애들이 막 손들고 찬양하고 있고 설교 듣는데 내 설교를 1시간 반 그 설교를 애들이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봐도 좀 힘든 설교인데 자기가 들어도 힘든 설교인데 애들이 그걸 듣는다고 하니까 묻더라고요. 몇 살부터 예배 드리냐니까 일단은 다 드린다고.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듣는데 내가 5살 밑으로는 봐준다. 5살 밑으로는 떠들어도 말 안 들어도 봐준다. 근데 5살부터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자기는 봤을 때는 중고등부까지는 봐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초딩들은 어쩔 수 없다 이랬는데 초딩들이 네 설교를 들어 하니까 잘 들어요. 목사님 필기도 잘하고 하니까 야 신기하다. 여러분은 지금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신비 그 자체에 있어. 신비의 반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
제가 근데 어딜 가봐도요 그런 정말 이런 자녀들이 없어요. 우리 진짜 애들 잘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또 이런 부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부모님들 박수받아 마땅하고 우리 주님 박수받아 마땅해요. 예. 진짜 이게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오면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많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본인들도 술람미 여인이 되고 싶어하는 자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극이. 예. 11월 말에 저희 친구 전도사님네 교회에서 또 탐방을 와요. 저희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집을 하고 싶대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2,000명이 모여요. 기도의 집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동기가 그 집 딸내미고 전도사인데, 기도의 집 하려고 했더니 옆에 워십 타워를 세우고 있대요. 워십 센터를 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집은 없는데 기도의 집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그런 대단한 교회인데, 근데 막상 다 준공되어 가려고 하는데 기도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DT에서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DT에서 내가 DT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러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얘기 듣고, 내가 너네 교회 예배를 좀 벽으로 우리 예배자들이 오고 싶다. 예. 여러분 육지에 있는 큰 교회들도요 기도의 집 벽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 많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드디어 술람미 여인의 영성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클릭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하울람이 어느 정도 성숙대에 올라왔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다. 우리 시대가 진짜 아가서 7장의 마지막 피날레의 바로 목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처녀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우리끼리만 알면 그렇게 되는 교회라면은,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혼인잔치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눈으로 우리를 봐줘 볼까요?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교회들을 깨워야 돼요. 도전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2,000명 넘게 보이는 교회가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저희한테 오겠어요. 거기 매년 뭐 아이압도 가고 매년 어퍼럼도 가고 매년 엘리베이션도 가고 애들 모아서 맨날 갔대요. 예. 그런데 그 큰데 보고 와도 감이 안 오는 거지. 감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압 몇 번 갔다 오고 베들기에 몇 번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시스템이 여기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과 예배가 풀어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갔다 와보고 이만큼 하면 진짜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한 번도 안 갔다 와보고 이만큼 하면 뭐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7장에 이 예루살렘 처녀들이 드디어 이제 술람미 여인을 향해 노래하면서 나도 너처럼 닮길 원해, 나도 너처럼 되길 원해라고 하는 노래가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요 7장 1절에서 5절은요 세 주제로 다룰 수 있어요. 세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제, 즉 예루살렘 처녀들이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요 1절에 나와요. 1절, 귀한 자에 따라. 준비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자, 이제 예루살렘 처녀들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부럽다.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뭔데 이랬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눈을, 네 신이 보니, 네 발에 보니, 네가 신은 그 신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네 넓적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기 신부가 신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신고 있는 신, 이건 뭘 상징하냐면 복음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된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 복음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예. 오늘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고, 교회가, 그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단장을 말하는 거고요. 사역에 대한. 그리고
비슷한 구절로 이사야서 52장 7절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을 노래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뭘 노래했어요? 제일 먼저 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눈은 비둘기 같고. 네.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발부터 보지 않았어요. 네 발이 맨 나중에 왔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보실 때 교회를 뭘부터 봤다고요? 눈. 그 뭐예요? 신랑을 향한 헌신과 사랑, 신실함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다른 교회들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를 볼 때 뭘 봐요? 사역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보냐면은 발부터 봐요. 신을 먼저 봐요. 근데 그 신이 흠모할 만한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들이 그가 봤을 때에 흠모할 만한 사역이 된 겁니다. 예. 근데 흠모할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넓적다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싣는 이 발, 신과 발, 이거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발과 이 사역을 지탱하고 있는 게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이거 제가 그 야곱 얘기할 때 몇 번 풀었던 건데, 예레크 기억나세요? 예레크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힘의 근원. 근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처녀들이 술람미 여인의 사역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역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 사역의 힘의 근원을 딱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네 넓적다리 때문이구나. 근데 그 넓적다리가 뭐로 꾸며져 있어요? 구슬개미. 구슬개미를 헬라어로 할리라 그래요. 할리. 할리인데, 할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뭐가 어원이냐면 할라는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그치, 빵. 여러분이 늘 먹는, 매주 샤바스에 먹는 할라빵 있죠. 할라빵. 그게 왜 레케미가 할라냐? 할라의 뜻은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과 아픔을 의미해요. 아픔. 샤바스의 빵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할라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아픔을 위로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생명의 빵. 여기서 말하는 아픔은 배고픔이겠죠. 굶주림.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할라 빵으로 오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할라 빵을 만들어서 그 빵으로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라한 이 세상에 할라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뭘 아시고 질병과 아픔을 아시고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 분위기에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이. 그러니까 신부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됐냐면은, 그가 신랑을 위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했다. 즉 뭐냐면 고난과 어두운 밤이 있죠. 네. 이걸 통과한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과하고 나서 신부에게 뭐가 생겼냐? 여기 다리가 허벅지가 이만해지고 강해진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견고한 이 두 다리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이 넓적다리는 뭘 지탱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역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할 때에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달 하고 때려쳐. 한 2달 하고 때려쳐. 한 1년 하고 때려쳐. 몇 년 하고 때려쳐.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때려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파워고 신부의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셀리더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셀리더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딱 얘기해줘요. 죽거나 오시거나. 뭐 죽으면 끝나는 거냐, 어쩔 수 없고. 근데 오시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그냥 하다가 웬만큼 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사역을 해보면요, 사역이 그렇게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사역의 중요성을 떠나서 어떤 사역이든 뭐든 꾸준히 그 사역을 부르심 안에서 해나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통과된 고난과 아픔과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 헌신하면 안 돼요. 그거 식으면 헌신하기 싫어지거든요. 헌신과 사역은 언제 하는 거냐면, 부르심이 왔을 때에 내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즐거운 것도 많아요. 즐거운 것도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왜 안 중요하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힘든 일과 아픔은 우리의 넓적다리를 구슬개미처럼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가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힘의 근원의 아름다움의 능력은 그가 통과한 고난이에요. 어려움, 하기 싫은 거, 힘든 걸 떠나서 사실 우리는 보니까 힘들어서 때려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내려놓냐? 하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걸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비전 딱 하나였어요. 여의도 수보원교회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음악 목사 하다가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설교에 대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뭐 음악은 원래 좀 하니까 뭐 괜찮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21살에 전도사가 되게 하는데 개척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예요. 부흥사니까 이분이요, 토요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가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교회가 비어. 근데 교회는 빈데 예배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전통교회라서 새벽 예배도 매일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철야 예배도 있어요. 심지어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제가 막 찬양 인도도 하니까 주중에,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21살 때부터 수요 예배 설교하고 금요철 설교를 해요. 21살짜리가. 여기 21살 누구 있나? 손 한번 들어보자. 없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자, 군대 갔어요? 예. 그럼 뭘 알겠어요, 걔가. 예. 걔는 좀 알 수도 있어요. 예시바 출신이니까. 걔는 잘할 것 같아.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상당히 근데 제가 어떤 때는요, 그 주일 오후 예배 7시 저녁 예배를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7시 반에 이제 목사님 올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7시 20분이 됐는데도 예배당 안에 성도님들은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느낌이 쎄하죠. 느낌이 쎄했어 그때. 이상하다.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나한테 쪽지를 하나 올렸는데 뭐냐, 목사님 가셨어 이렇게. 이 말은 뭐냐,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했다고, 못한다고 해서 못하면 어떻게 되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해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로마서를 일단 펴라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가지고 로마서 1장 펴고 1장 쭉 읽는데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설교하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냥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전 제 기준에 작은 교회는 10,000명이었거든요. 저는 10,000명이 정말 검소하고 아니 그게 여러분 장로교 출신인데 전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은 10,000명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1,000명 단위 교회는 다 작은 교회고, 다들 제가 섬겼던 목사님 교회도 출석 성도가 4,000명이었는데 맨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설교하셨고, 그게 목표가 내일은 10,000명, 모레는 20,000명 막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막 오늘은 10,000명, 내일은 20,000명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예배도 막 가고 막 그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면, 여의도 본교회가 70만 성도인데 뭐 7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000명 해봤자.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 10,000명 교회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개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부르심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와 보니까요, 어떨 때는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뭐 하나. 친구들 다 여의도에서 잘 나가고,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게 다들 정치인 같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걸 이제 여의도에서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제주도 시골에서 막 도태되고 있는 것 같고, 썩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거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이 사역을 끝까지 붙었던 이유는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성도님들과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가 부러워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40일을 그냥 주구장창 나와주시는 대단한 분들.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매년 한다는 거, 매년 나오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헌신들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고 나니까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는,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면 그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두 넓적다리의 강함, 그걸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던 사역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하던 걸 내려놓으면 안 돼요. 더 하는 거는 못할 수 있는데 하던 건 계속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이 넓적다리의 구슬깨미를 꿰를 수 있다. 넓적다리 다들 봤는데 실만 덩그러니 이게 감겨 있으면 안 된다. 구슬이 깨져 있어야 된다. 한 번씩 때려치고 싶을 때 이악 물고 기도하면 구슬이 하나씩 달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의 일은 감당하면서 나중에 막 천국 올라가서 다 허벅지 딱 내는데 여기 막 구슬이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보좌에서 구슬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움을 예루살렘 처녀들이 기뻐할 것이다. 두 번째 아름다움은, 꼭 좋은 얘기하면은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얘기하면은 자,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배꼽은,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자, 2절 3절 배꼽, 허리, 유방, 가슴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 제가 저번에 한 2년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이제 5층짜리 건물이 그 교회 거예요. 부럽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까지 그냥 버튼 하나로 올라가요. 근데 나는 엘리베이터 없어도 그냥 5층짜리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근데 예배당도 되게 예뻐요. 제가 부흥회로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모인대요. 괜찮죠? 500명 모이면 진짜 우리 꿈이 318명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럽다. 그런데 다음 세대 제가 그 캠프 강사로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모였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 5%? 그죠? 5%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교인 대비. 그러니까 왜 애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했더니 뭐 누구는 학원 갔고 뭐 누구는 뭐 가끔 나오고 뭐 누구 장로님 딸내미는 고3이라서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러면서 뭐 아주 그냥 과간이에요. 과간.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있는 애들한테 은혜 받게 하자. 그래서 진짜 있는 애들 은혜 받았더니 그 교회 안에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침체돼 있고 다운돼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참 이틀 동안 집회하는데 힘들었지만 결국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진하게 만나 주셔서 그 교회가 진짜 확 뒤집어졌어요. 막 뒤집어지고 불이 임하고, 그래서 소망을 얻고 왔는데, 근데 제가 오면서 그런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 교회 다니는 거, 애들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또 그런 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예루살렘 처녀들은요 자녀 세대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의 영성이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도 신부의 영을 갖고 있는 교회들 제가 몇 번 탐방해 보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신령한 젖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비 세대들 안에 지금 부모님들 여러분 안에 영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리고 가슴, 유방이 있어야 돼요. 유방은 뭘 상징하냐면 샤다이잖아요. 젖줄이죠. 젖줄. 그런데 유방이 두 개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가슴,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가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업도 물려주고 현상적인 육적인 유업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상태가 되는 교회 아비 세대 어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 신령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되려면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상태이냐?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같다. 배꼽은 뭘 상징하냐면요 신부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배꼽은 몸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꼽은 원래 그 젖줄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은 이제 신부의 배꼽은요 하늘의 차원에 있는 보좌와 젖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하늘 차원에 있는 자원을 내 자녀를 위해서 끌어다 와서 쓸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영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권. 저는 여러분에게 똑똑한 부모나 돈 많은 부모가 되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영적인 권위와 힘이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여러분의 중심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 그리고 이 배꼽에 채워져 있는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은 기름 부음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능력. 그러니까 신부의 중심 안에 은혜의 포도주와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하늘 차원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와서 내 자녀에게 먹이는 이 그 공급하는 사역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밀단은 뭘 말하냐면은 볕단을 말하는 거예요. 볕단. 여기는 쌀을 안 먹으니까 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밀로 이렇게 겪은 곡식단이 있죠? 곡식단. 곡식단은 뭘 상징해요? 추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내 자녀에게 공급하고 먹이는 걸 넘어서서 이 세대를 추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라스트 러너를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유방을 쓰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유방을. 예.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 캠프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뭘 얻게 되냐면은 이 세대를 추수할 수 있는 힘, 허리에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 차원에 있는 영권과 하늘 차원에 있는 물질적인 권위를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전하면 주님이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어떤 결단과 어떤 방향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울람의 아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추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잉태하고 추수하고 양육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세요. 두 유방의 그 기름 부음, 두 젖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아비들이 되시기를, 그런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아름다움은요,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목은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움 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보는 게 뭐냐면 신부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로서의 아름다움이죠. 앞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역에 대한, 그죠? 그 아름다움,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아름다움이었고, 두 번째는 어미로서의 아름다움이었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 군사, 영적인 용사로서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은 뭘 말하냐면은 신랑을 향한 고든 의지와 방향성을 말합니다.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목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망대 같다 그러세요. 다윗의 망대. 근데 이 어떤 망대냐면은 무기와 방패를 두르고 있는 강력한.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이 와도 신랑을 향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든 의지,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의지, 예배에 대한 의지, 기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 고든 심지를 말하는 거고요. 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 정결한 눈이에요. 영적인 분별, 분별과 정결. 우리 아까 읽으시면서 발음 되게 힘들었던 거 알라? 바드랍빔, 헤스본 바드랍빔. 읽다가 다들 멈칫하셨었는데, 그 이제 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게 핵심이에요. 바드랍빔의 연못이에요. 바드랍빔 연못은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연못으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술람미 여인은 어떤 눈을 갖고 있냐면은 판단이나 색안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판단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들한테 쉽게 넘어지고 영적 전쟁을 잘 못하게 되냐면은 영적인 선입견과 판단을 갖고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의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싸움의 방법을 모르니까 내 방법대로 했다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싸움은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 관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관점으로 가져가면 전쟁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끝나요. 이번에 테슈바 40일 작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판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복음 얘기도 하면서 판단에 대한 얘기를. 결국에 판단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고, 내 뜻대로 판단할 거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 결과는요 패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깨끗하고 투명한 눈, 판단이 아니라 진리로 보는 눈. 이게 참 중요해요. 판단이 아니라 진리로. 이 말인즉슨 판단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인즉슨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이거 두 개 있고, 팩트. 팩트는 뭐가 될 수 없다?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 아버지의 뜻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 나는 저 집사님 봤을 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사랑한대.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의해 주는 게 진리예요. 저 집사님이 나 상처 줬어. 에이, 나쁜 사람. 근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를 사랑한대. 그럼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진리라고요. 팩트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경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위, 여러 가지 예식, 그것보다 뭘 강조하냐면 은혜와 성령을 강조해요. 예. 신약 성경 안에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이런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율법과 예식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은 율법과 예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 두 개를 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힘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언제 완성이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가 되냐? 영이시 성령님이 여기에 역사할 때.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그 법으로만 주어져서도 아니라, 여러분, 그 법이 언제 가장 이상적이게 됩니까? 성령이 그 법을 은혜의 차원에서 더 강하게 다스릴 때에. 그러니까 율법적 차원에서는 행위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성령의 차원에서는 행위 안에 내 마음과 감정도 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 은혜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래 목적에 맞게끔, 예,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졌고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안에서 율법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원래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내가 경험한 것이 사실이냐, 가짜냐, 그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그걸 진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믿음과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율법에 어긋날 거예요? 아니요, 율법을 비로소 온전케 한다니까요. 율법을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걸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니죠. 이끌어 가요, 계속. 근데 결국 우리가 언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언제 이 율법의 그 신비한 의를 이루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부의 눈, 우리가 계속해서 걸리는 내 판단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일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쟤는 원래 저래, 쟤는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팩트일지는 몰라도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걸 깨달으니까 이 세상을 팩트로 보지 않아요. 진리로 보는 거죠. 진리로.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팩트로 보기 시작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팩트 들고 나오면은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꿈에서 한번 해보라 그럴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오늘 우리 집사님들 한 명씩 만나주셔서 팩트로 그냥 막. 근데
팩트로 서면요 못 써요. 근데 우리가 뭐로 서냐?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경험과 내 팩트와 내가 보이는 것으로 이웃을, 교회를, 리더들을 혹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노라. 이게 뭐예요? 해수본 밭들 앞이 문 앞에 있는 연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의 코는요 영적인 분별을 하는 감지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신부의 머리는 신랑에 대한 헌신, 이 싸움에 대한 헌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처녀들이 봤던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여인은 신랑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용사들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큰 칼 옆에 차고 드레스를 입고 있는 강한 신부들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뭘 한다? 예루살렘 처녀들을 동요시킨다. 오늘 우리 안에 슐람미 여인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걸 훈련해서 예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처녀들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고 닮고 싶게 만들어서 오늘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단장되어지는, 혼자 단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단장되어지는 비전, 한 교회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담아내고, 한 사역자들라도 더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힘쓸 줄 아는 술람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수많은 예루살렘 처녀들과 같은 교회들이 하울람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하나님 마음이 이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흘러가서 잠들어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단장되지 못하고 있는 신부들을 단장시킬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숙을 향해 결단하며 우리 한번 이 부르심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